말씀은 중보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우리 금송아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명하시고요, 그러나 모세가 그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막아서며 결국은 여호와의 뜻을 돌려내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중보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눈만 감으면 예수께 돌아오기를, 성령께서 신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영혼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모두 그런 중보의 대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중보의 대상이 있습니다. 목원도 있고요, 분반의 학생도 있고, 각 가정의 자녀도 있고, 아니면 더 크게 대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설교에 앞서 우리 중보의 끝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세로원들과 청년들이 중보에 대해서 저에게 했던 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백날 중보해도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어차피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그 친구는 제가 걔를 얼마나 중보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유사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말들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듣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멸하시려다가 그것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사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잘 세워져서 입을 벌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 내가 중보하는 영혼이 얼른 자리 잡아서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것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그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행복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바라는 핀트가 너무 엇나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중보의 응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하나님은 모세를 중보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또 그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모세를 중보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간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그 응답보다, 바라던 기도 제목의 성취보다 더욱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중보자 모세는 중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상황이 변화되는 것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중보의 자리로 돌아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내 중보를 받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최대 수혜자는요, 바로 기도하는 우리가 최대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게 사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모세도 오늘 본문에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중보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저절로 중보되는 영혼과 저절로 중보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복, 최대의 수혜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상황과 영혼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를 만나 주시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애달는 마음을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단단한 내 심령이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중보의 자리로의 초청은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복된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또 그런 내 기도는 쓸모가 있었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래 뜻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고 내 기도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네, 여러분 하나님과 나눈 그 교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최대 수의 자는 변화된 상황이 아니라 나의 피중보자, 나의 중보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게 된 저와 여러분이 최대 수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넘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산 같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제자비전 학생들도 관계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참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산들은 결국 나를 봐,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이런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느려지면 우리는 지치기 십상입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지치는 게 학생입니다. 중보의 응답은 특히 참 느린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중보의 대상자들이 조금씩 나아져도 쉽지 않은 마음인데 나날이 더 내 눈에 상황이 심각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그 최악의 상황을 보며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내가 중보하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며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마음을 참 한결같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덕분에 모세는 중보의 끈을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하나님과 최고로 친밀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은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와 가까웠다는 것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중보의 대상이 변화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를 쉬지 않고 있는 여러분과 오늘도 사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요, 그 중보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이 기다리고 계심을 저도 믿고 그걸 진짜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모세는 먼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선지자가 되고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제목은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산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제단을 쌓아 제사도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10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게. 큰 민족이 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이 10절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간섭하지 말고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모세야 너의 중보를 멈춰라, 지속하던 기도를 놓아라, 간섭하지 말고 놓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중보를 멈추고 지속하던 기도를 멈출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모세의 허락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은 당연히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는데 모세의 중보가 한낱 피조물의 중보가 어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피조물인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방법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중보한다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멸이었다면 그것이 안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라, 중보하지 말고 놓아라, 모세에게 이렇게 굳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보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기도를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일까요? 그대로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요, 더 뜨겁게 중보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질 대로 벌어져 버린 그 틈에서 사력을 다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은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다면 내버려 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말 그대로 기도를 멈추라는 말씀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백성을 다 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모세의 중보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중보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보거리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모세도 어쩌면 모세는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백성은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심판할 테니까 중보해서 손을 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중보해서 손을 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상황.
어째서 그 영혼은, 내가 중보하는 그 영혼은, 우리 반 학생은 바뀌지 않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요령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처럼 끝까지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게 해서 살리려고, 기도하게 해서 복 주려고, 모세와 더 깊은 사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주시려고. 우리는 다 중보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나를 중보하게 만들었고요, 나의 자리가, 맡은 사명이 나를 중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초청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자리가 우리처럼 모세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벼락 같은 심판 선언으로 인해 오히려 중보에 초청받은 모세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 같았던 것은 결국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중보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려고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중보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틈에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패역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의 중보는 사실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나 모를 혼동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구속과 구원을 이루는 중보라면 모세의 중보는 철저한 인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중보가 모세의 중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 직후에 가장 패역한 죄악인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첫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기도를 모세는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임을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게 됐냐면요,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금신상에게 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너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주의 백성임을 주장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끈을 모세는 붙잡습니다. 우리의 중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중보하는 일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백성, 다른 이의 백성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심판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받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나?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키셨나? 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오해가 있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교회로 부르셨나? 이렇게 섬기게 하셨나? 라는 질문이 염려될 때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도를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망하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의 명예를 위해 그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그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는요, 약속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3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읽어주실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응답과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모세의 기도도 살펴보았고 우리를 중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중보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려고 중보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중보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중보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보를 쉬시겠습니까? 막다른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영혼 때문에 중보를 멈추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나대로 되게 하라. 그냥 중보를 쉬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대로 되게 하라. 너는 중보를 멈추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보다 강력할 수 없는 중보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은 그보다 강력할 수 없는 중보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중보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중보에 소원하셨습니까?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두고 간청하는 마음이 식어버리셨습니까? 혹시나 감당하고 계시는 사역이 그냥 일처럼 막중한 책임처럼 짐처럼 되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간청, 중보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중보 가운데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요, 내 영혼과 내가 중보하는 영혼이 모두 반드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를 놓지 않을 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또 내 영혼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